기도하시면서 마지막에 인간의 자그마한 실수가 큰 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돕는 손길들이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전국적으로 이 아픔에 동참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도 지난 임시당일을 하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지금 고난주간 앞으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이고 사순절을 지키면서 부활주일날 우리 헌금은 전액을 우리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돕는 손길을 펴자. 그래서 아마 2025년 우리 부활주일 헌금 전액을 우리 돕도록 그렇게 또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 헌금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함께 다 쓰여진다는 것도 기억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첫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늘 영어 단어를 이야기할 때 God,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골드,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냐, 거기도 불순물이 하나 들어가서 워드를 따라가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월드,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상황을 따라간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리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고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집약해서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기록돼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을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면 이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따라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문화가, 예수님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문화가 되어야 되고 성령의 문화가 되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 공중 권세자 이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들을 따라가고, 성령의 민감해서 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게 진노의 자녀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데 이런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훈련이 있었듯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든 것이 세상과 벗됨이라.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친밀해진 모습을 표현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과 벗됨의 모습이 이 세상의 풍주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세상과 벗된 모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을 더 따라가는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이 속해 있는 그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질서 속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너희의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편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세속이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서 여러분 누렸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카테고리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도요,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 문화, 애굽 문화에서 떠나왔어요. 떠나왔어도 기회만 주어지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애굽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나왔다 하지만은 옛 생활, 옛 문화,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돼서 여러분 옛 것과 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로 통해서 가능하냐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불을 이리저리 끄고 막 해도 불이 잡히질 않는데 여러분 그렇게 막 번졌을 때 비가 내리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비가 흡족히 내리면요 그냥 다 꺼져요. 우리가 옛 질서가 막 무성하고 막 뭐가 나고 했다가도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쫙 내리면요 다 없어져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비가 내리면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불도요 여러분 다 꺼져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난 무슨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번 해도 안 돼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오면 가능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우리의 육적인 것하고 서로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인간이 이겨 먹어서 그래요. 그걸 성서는 뭐라고 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더 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육체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몇 가지 훈련을 시킬 때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첫 번째 광야는 수륙 광야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갔던 곳이 뭐예요? 쓴물 마라.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대. 우리가 나름대로 기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출애굽하면 단맛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경험한 게 무슨 맛이에요?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해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그 나무는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를 적용하면
인생의 쓴맛도 단맛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레슨을 주는 거예요. 쓴물이 나올 때는 십자가를 적용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그곳에 임할 때, 여러분 거기서 쓴맛이 단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레슨을 주는 거예요. 신광야에 가서는 그들이 갖고 온 먹을 것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다 떨어졌는데 원망할 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이 이런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간 곳이 니비딤 광야에 가서는 다 해결된 줄 알았더니 여러분 목이 타는 거예요.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에 살면서 이만하면 됐지 했는데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반석을 치는 거예요. 반석 대신 주님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들을 향하여 반석 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뭐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레슨을 좀 주면서 이들이 광야를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면, 기대가 무너지면 뭘 적용하라고? 십자가를. 하나님께 은혜를, 모든 궁극과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의미를 잃어버린 내가 왜 사나? 여러분 그때 반석 되신 주님을 칠 때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들의 모습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른,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문화가 틀려지는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육체가 요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너희들이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식사를 하다가 휴지를 좀 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이거 버려야 돼요. 이것만 버리면 참 사람이 좀 신사적이고 사람이 우호해질 것 같은데, 이 못된 것들을 버리려고 자꾸만 버리려고 하면요, 이게 더 집요하게 들어와요. 우리 생각을 버리려고, 그 생각을 버리려고 하면 그 생각이요 우리 머릿속에 더 깊게 박혀요. 두려운데 두려움의 마음을 버리려고 하면 더 두려워요. 이걸 막 버리려고 하면 이거 내 힘이 안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비두세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잡으려고 해요. 이게 그대로 그냥 인정해 놓고
더 좋은 걸 잡으려고 하면 이 손을 펴야 돼요, 안 펴야 돼요? 뭐를 잡으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하고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내가 유치한 질문을 해갖고, 내가 저 좋은 걸 잡으니 손을 펴야 될 거예요. 펴고 잡으려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떨어져 버려요. 최종래 권사님, 어렸을 때 오재미, 삔치기, 사방치기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그거 버리려고 3일 금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뭐 결단하고. 참 좋지만은 커가면서 더 좋은 것들이 있거든요. 더 좋은 것들을 잡으려고 손을 폈더니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한테 지금 사방치기 합시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재미없어요. 흥미도 없어요.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렇게 지배했던 것들이 우습기 짝이 없어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세상 것들 참 좋았는데 주님 알고 나서는 시시해진 거라. 세상의 문학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알고 나서는요,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버리려고 노력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생활하면 다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버리려고 하면 이게 더 지배해요. 그러나 버리려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잡으려고 자꾸만 손을 놓으면 나도 모르게 다 떨어져요.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스워지는 거예요. 우스워지는 거. 저 어렸을 때 딱지치기 잘했어요. 그 딱지도 많이 땄어요. 많이 따고 그걸 또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하면 허리 아파요. 안 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데, 오늘 2장 4절 본문입니다. 2장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적 들어오는데,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고요? 다 그 모든 것을 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고, 6절.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나 함께 하늘에 앉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다.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런 단계 속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요,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십자가는 주님만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거기에 나도 못 박혀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의 문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가 이거 지운 거예요.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워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주님이 못 박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 허물들, 우리를 억압했던 법주문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다.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우리를 고소할 자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우리를
여러분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법조문으로 불리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증서를 없애버렸어요. 다 지우고 우리를 고소할 근거를 하나님이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뭐예요? 완벽한 의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불리한 모든 것들을 다 못 박아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분들 보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네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매일 하늘도 그냥 못 쳐다보고 그냥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인사할 때 얼굴 보고 눈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어떤 분 인사할 때는 앞에도 안 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눈으로 인사하고 보고 인사하고 이렇게 얼굴로 인사하는데 우리는 인사하는 게 얼굴을 안 보려고. 우리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째려본다고요. 째려본다고.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째려보지 않고 인사하면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 쳐다보고. 그리고 웃어야 돼. 안 쳐다보면요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앞으로 저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쳐다봐야 돼요, 쳐다봐야 돼요. 장로님들도 오시면 장로님을 째려봐야 돼. 째려보고 웃어야 돼. 근데 얼굴을 피하고 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든 걸 다 허물어 버리고 그 부활. 주님의 부활이 주님으로 끝났는지 아는데 우리에게 그 부활이 좀 거룩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우리도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셨다. 우리 영원한 산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서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됐고 이제는 그분이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함이라. 죽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겠다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는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종교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시면 그 자체도 영광스럽고 그 대통령이 그런 종교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청와대를 나와갖고 안동에 왔어요. 그러면 청와대를 떠났다고 해서 대통령의 그런 권위와 영광과 권력이 없어지나요? 아직도 청와대라고 해서 그런가? 용산이라고 해야 돼. 그 대통령이 어디 가 계시든지 우리나라를 순방하기 위해서 안동에 오셨든지 저 부산에 가시든지 저 제주에 가서 계신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권위를 우리는 얻게 될 거예요. 그 얻게 될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권위와 하나님 영광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난 아직은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오늘 내가 마음에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으나 이 땅에 있으나. 그 여기서부터 뭘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천국만 가려는 사람은 참 너무 불쌍한 것 같아.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뭘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은 막 눈물 흘리고 그 교회에 가서 천국, 아이 그러면 이제 너무 그렇잖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동일실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 사실을 너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거 있으면 혼자만 가지려고 하는데 아니, 이거를 앞으로 오는 세대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2장 7절 에베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걸 나타내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나 혼자 구원받는 것, 나 혼자 감격하고 나 혼자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이런 기쁨이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것을 느끼게 하고 증거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올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구원의 두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한번 보면 오늘 너무나 잘 8절 말씀,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여러분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비가 막 와요. 비가 막 오는데 여러분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요, 비는 그 속에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로 와요. 은혜로. 우리는 뭐예요? 반응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그게 맞붙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에 조성하시고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장 10절 본문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뭐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전부 다 우리는 made in God,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뭘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뭐였다고요? 지으셨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이니셜이 있어요. Made in God 이렇게 있는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주무실 때 머리를 한번 만져봐요. 뭐라고 써 있나? Made in God이라고 쓴 사람은 정품이에요. 정품. 하나님 만드신 봐라 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선한 일은 어두움 가운데 무엇을요? 빛을 주시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윤리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비추면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따로국밥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윤리적인 삶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작품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요건요, 상품이 막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요,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건 뭐예요? 찍어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는 찍어낸 분은 한 분도 없어. 다 틀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막 찍어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천히 세심하게 오늘도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한무개는 김한무개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틀려요. 하나님, 우리는 뭐예요? 포이에마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지나갔으니 보라,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된 거예요. 작품. 그래서 이걸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마고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우리를 찍어낸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우리는 걸작품들이에요. 오늘 이렇게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처럼 여러분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너희 자랑할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아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드러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